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19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0장 1절로 끝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던 자들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다 같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쓰라린 장면에 우리가 도착해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3대 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기간은 한 120년 정도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왕국이 둘로 나뉘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가 서로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있습니다. 분기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역사의 한 지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즉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북쪽에 거주했던 10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를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해요. 북쪽에 이제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던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이제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르호보암이 북쪽 세겜으로 나아갔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우리에게 무겁게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니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강제 노역을 조금 덜 하게 해주시고 세금을 조금 감면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그 짓눌려 있었던 억압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호소하듯이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하듯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을 모셔섰던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백성이 이렇게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솔로몬 왕을 모셔섰던 관록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리고 이제까지 솔로몬을 잘 모셔왔던 그 대신들이 보기에, 원로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다스리는 백성이 괴로워하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좀 가볍게 해주시면, 조금만 덜 해주셔도 이 백성 모두가 다 르호보암 왕의 종이 되어 열심히 섬길 겁니다. 그렇게 자문을 해줬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마음은 이미 젊은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원로들의 그 자문을 마음속에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사람들을 붙잡고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원로들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기와 함께 자랐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몇 차례 반복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야말로 부모님 때의 고생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철없는 젊은이들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통보다 굵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만큼 내가 더 잘났다라는 표현이겠죠.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번역상으로 보면은 쇠로 하는 쇠 채찍이긴 한데 거기에 가시처럼 되어 있는, 전갈의 가시처럼 되어 있는 그런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더 심하게 그렇게 억압하여 다스리겠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대답을 백성들이 듣게 되자 백성들 모두는 이제 실망했죠.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다윗의 집, 이새의 집에서 우리 얻을 것도 없고 갖다 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보고 너도 돌아가서 네 족속이나 다스려라. 이렇게 비난하듯이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이 그래도 북쪽 왕국에 좀 감독관을 보내서 세금이라도 걷어볼 양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도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르호보암 역군의 감독 히도람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도람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도니람에 변형된 이제 발음이긴 한데 하도람을 보냈는데
르호보암의 그 감독관을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이제는 말 안 듣겠다. 감독관을 왜 보내냐 이런 식이죠. 결국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뉘어진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구절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다 신앙의 내력과 신앙의 이제 정말 전통은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지금 모여와 있는 세겜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겜 땅은 어떤 땅이었는고 하니 과거에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 24장에 백성들과 맺는 세겜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기 이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믿을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게 되죠. 온 백성이 다 여호수아 앞에 정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언약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전통이 있는 장소죠. 어떤 전통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전통이 있는 장소에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이 다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두 번째 세겜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아마 더 번창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대답하고 의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전혀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여쭈어보는 믿음, 하나님을 먼저 향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르호보암 왕 그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세겜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좀 너무 무거우니 좀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한 뜻을 구했다면 나라가 분열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만 섬기는 이 믿음의 신앙, 하나님께 여쭤보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정 이 새벽에 심령을 일깨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르호보암은 이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여기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나는 더 할 거야.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너무도 극대화시켜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 표현으로 하면은 교만의 극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교만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몰랐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사명이 뭡니까? 왕이죠. 왕은 뭡니까? 백성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을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듣겠습니까? 그 말을. 자기의 본분, 사명, 왜 내가 왕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아주 극대화시켜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르호보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호화로운 궁중에서만 살아서 그랬을까라고 그는 생각도 해봅니다. 솔로몬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교만의 극치, 나라는 것,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이제 이 모습이 르호보암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풀어줘야 됩니다. 짐은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백성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자기 주장, 자기 교만만 가득 찼던 르호보암 때문에 결국 비극의 역사가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이 어디까지를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구하며 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와 같이 르호보암의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끔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음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솔로몬 왕이 후반부에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실롯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합니다. 들판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이 이제 아히야가 만났습니다.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그런데 단 둘이만 만났을 때 아히야가 갑자기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 12조각으로다가 옷을 이제 쪼갭니다. 자릅니다. 그리고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조각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그런 죄를 보고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떼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불신앙 우상 숭배의 역사는 그것이 누구 다윗의 가문이든 솔로몬의 아들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어느 정도 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고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 해서 봐주는 바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밀곰도 섬기고 막 우상숭배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서 솔로몬에게서 이제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되게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정날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